There is none like you.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s none like you. 일생 전부를 두고 영원히 이 세상을 찾아다니며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헤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발견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한 분뿐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크게 만족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모임을 가진 첫 번 모임의 광경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입힘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위해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들과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전개되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임에 관한 말씀들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신자다운 신자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7가지 요소들, 초대교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7개의 견고한 기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지탱시키던 그 기둥들, 오늘 그 기둥들은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버티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지탱시켰던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그리고 그 외에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셨다가 여기저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곤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각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해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통해 그가 친히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로부터 약 40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던 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증인들로 우리 예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셨다 사라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레슨을 주신 것이에요. 첫째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거기에 분명히 안 보이셨는데, 그런데 도마가 한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놓고 모인 곳에 불쑥 나타나셔서는 도마 앞에 서셔서 그 도마가 했던 모든 말들을 도마에게 이야기하며 도마에게 믿음의 확증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말들을 들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살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2부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증인들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될 초대교회에 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증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그들의 증거의 핵심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이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을 신자되게 만드는 첫 번째 기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준 두 번째 기둥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될 천국이 실질적으로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증은 그렇게 영원 무궁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견고한 또 하나의 기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까 하는 정치적인 일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에서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왕의 왕, 주의 주 통치 안에서 큰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들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변화가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슴속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교회 속에 있어도 참된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정기적으로 늘 예배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오직 세속적인 것을 향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고, 누구를 정복하고 싶고, 누구를 반드시 보복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갈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째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면서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느냐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전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그러니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래도 그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빠졌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왕 앞에 고백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